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11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날 일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편 110편 말씀 1절에 7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상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날 일. 이 시편 110편은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그때 성경 사복음서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한 25년 이후쯤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육신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대화를 했던 사람들,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쓰고 증인, 또 목격담, 그때 일어난 일들, 이런저런 것들을 담아서 복음서 말씀들을 쓰고 또 서신서도 쓰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시편 말씀을 대할 때 이 시편이 엄청난 시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각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영에 감동돼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시편이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이제 사복음서에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썼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일대는 봤어요. 그 특별히 이렇게 성경 안 만들어 이렇게 전해주지 않아도 아는 걸 어떻게 경험한 걸.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 경험하고 성령 사건 그 경험했어요. 이 경험 신앙이 참 흔들림 없이 만드는 어떤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음 세대는 경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체계를 쭉 하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밝히려고 이제 서신서를, 이 복음서를 쓰고 서신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의견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대사도 12사도들도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갈 때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저작이나 이런 의견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게 이분들이 다 참고했을 거 아니에요. 진리를 파악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를 밝혀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같은 경험,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했는데 기억이 달라요. 왜 하나님 사복음서를 줬냐면은 기억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도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놔서 이게 얼마나 풍성한 실제인지를 드러내려고 4명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복음서 다 동일하게 이 시편 110편에 대한 얘기,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편 말씀이. 할렐루야. 1세기 때 시편 가장 암송을 많이 했던 시편을 꼽으라 그러면 시편 110편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노래예요? 이거는 청년들이 와서 부흥케 해라.
여러분 사실은 그거 맞기도 한데 진짜 직접적인 내용은 뭐냐?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증거로 이 시편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증거로 사용하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 말씀이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건 정말 놀랍다. 다윗이 감동돼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았구나. 그리고 역사를 관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노래했구나.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가 계시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했다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아니신가요? 그죠? 영문으로 보면은 이게 The Lord라고 돼 있고 My Lord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다윗이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그 주에게, 아니 왕인데 다윗은 그죠? 4절도 잠깐, 오늘 길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4절을 잠깐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좋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분명히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너라고 표현하고 멜기세덱의 반차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주한테.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왕으로 지명하셔서 세우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 쉽게 얘기할까요? 왕을 세워주셨는데 킹 메이커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킹으로 세운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운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앞부분은 왕에 대한 얘기고 뒷부분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예요.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운 그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다윗이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보았네. 성도들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왕처럼 안 보이는데요. 로마 병정한테도 이렇게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정도는 조금 멋있고 권위가 있고 가야바처럼 좀 멋진 옷도 입고 30만 명을 거느리고 뭔가 정치인들과 함께 좀 윤활하게 하면서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왕스럽지도 않고 제사장스럽지도 않은데 바로 이분이 왕이고 제사장으로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그래요. 그렇군요 주님. 이게 십자가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무력하게 끝난 것도 아니네요. 이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그죠? 그분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분이란 거예요. 단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뿐이야. 우리 방식이 아닐 뿐이야. 근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야. 통치가 영원하시다는 거야. 이거를 발견해서 노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복음서의 성도들 이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인식을 재구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구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예, 내 주에게 원수가 발등상, 스톨이라 그러죠. 밑에 밟는 거 있죠, 밟는 거. 왕이 앉아 있으면 밑에 다리를 탁 이게 하는 거, 이거를 스톨이라 그러지 않아요? 맞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죠? 맞죠? 네. 그거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메시지 성경 보면 그렇게 표현됐어요. 예, 발등상 되게 만들겠다. 그거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는데 이게 다스리는, 등극하는 모양으로 주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여호와께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리니, 주님이 이미 통치할 때 호를 갖고 하잖아요. 선포할 때 공포한다 하고 딱 하면 끝이에요. 권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내보내서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왕으로 누굴 세웠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왕스럽지도 않고 제상스럽지도 않아요.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정말 왕처럼 와서 뭔가를 확 변화시키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요 칼 가지고 독립운동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메시아를 위해서 싸우기 위하여 칼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열심당원. 시카리옷인가? 시칼 품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칼 품고 다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원수들을 파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겠다. 이쪽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쪽 부류는 어때요? 아주 이 타락한 왕 제사장 제도, 이건 못 믿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메시아의 왕국이 생길 거다라고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SNF라 그래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분위기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처럼 보이지 않는 왕이었고 총독 앞에서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처럼 보이지 않는 제사장이었어요. 주님께서 왕이라 하는데 왕궁도 없고 군대도 없는 왕이에요. 도리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이 삶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대신 증인들은 많았어요. 부활한 이후에도 400명의 문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동참했어요. 배신했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끝까지 따라갈 정도로 이 증인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했으니까. 마틴 루터가 그래서 시편 110편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정말 중요한 시편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일 기념주일이라 그래, 기념주일이라 그래요. 오늘. 원래 17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박아가지고 그런 의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문제가 돼서 논쟁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 자체가 의제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 논제 자체가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되어지지 않은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너무 왜곡시켜놨다. 95개의 반박문을 쓴 거예요. 봐라, 이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면서 써놨어요. 예수님 안의 구원 자체를 예수님께 온전히 돌려놓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자, 권능의 나라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구약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거라는 거야. 주님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오셔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다 바꿔버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권능의 날에라는 표현 자체를 원어로 보면은 이게 전쟁의 날에 주님이 싸우기란 거예요. 악한 정권들과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의 날에라는 그런 표현도 같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실 때 어떻게 하냐? 적대적으로 취할 것이다 라는 전통이 있어요. 왜? 악한 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취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주님의 권능의 날에. 그래서 요거는 구약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바로 마지막 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때라는 그런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에, 그 주님이 하는 그 the day, 그날,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때, 이런 소리예요. 예. 그때는 어떤 때면 권능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악한 것이 심판받는 때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로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 충만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작은 승리들이 계속되어 가면 역사의 큰 승리가 나타나는 그때, the day,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교회는 계속 이겨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겉으로는 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비굴하기까지 막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1세기의 성도들이 이걸 고백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니, 내 삶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주님이 왕이시라고요? 맞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왕이 계시네. 통치하시는 왕이 계시네. 그분이 나의 왕이시네. 이 의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왕이 계시네라는 이러한 믿음의 의식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시편 100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들의 옷을 장식하는 그것처럼 그 옷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제사장적인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헌신합니다. 예배 자체가 헌신의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러한 백성이 일어났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세미콜론이라 그러나? 이거를 부연 설명한 게 밑에 구절이에요. 분리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뭡니까? 새벽 이슬.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딱 읽어버리면은 몇 살부터 청년이라 그럴까요? 몇 살부터 하면 좋겠어요? 20대. 그러면 30대 이후로는 청년들 아니야, 그죠? 그럼 요거는 나에게 해당된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내가 거룩한 옷을 딱 입었어요.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이 딱 보니까 청년이네. 나 아닌가 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동격으로 봐도 돼요. 주님의 백성들인데 어떤 모습처럼 헌신이 되어지냐. 비록 내 육체의 나이는 60, 70이어도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려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게 청년의 모습이다. 새벽에 어둠을 뚫고 정말 빛나는 빛을 반사하는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이 되어서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가만히 있어봐. 참 이슬 말고요. 그 새벽 이슬은 요거는 이렇게 사실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새벽에 이런 뜻이에요. 그 나타나는 이슬처럼 밤을 뚫고 나타나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나 이런 구절 보면은 항상 언제 빛이 나타나냐면 어둠 중에 나타나요. 어둡다고 해서 눌리는 게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권능의 날에는 눌려있는 백성들이 주님께 즐거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바로 그들은 새벽을 뚫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이슬 같은 청년처럼 주님께 나오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시편 110편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핍박의 시대를 통과해 왔어요. 왜요? 메시아가 계시니까.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라고 표현하는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그 멜기세대 반차로, 제상으로, 영원한 제상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깨쳐야 될 믿음이 있어요. 뭐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요 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돼.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나 위주로 해요. 그 나에게 필요하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 위주로 메시아가 계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교정해서 그분을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상이라 하셨도다. 요게 인생의 변혁입니다. 인생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 지구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천동설.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돌아. 우리가 돌아. 보이기에는 저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우리가 돌아야 돼. 예수 중심으로 삶은 재편돼야 돼. 그분이 계시다는 것 노래하기 시작해야 돼. 신뢰하기 시작해야 돼.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 약해 보여도 가장 강력한 포인트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 어떤 것이 안 풀린 것 같고 내 가치관이 막 이게 정말 이게 뭐지라고 싶을 때 주님 중심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야 가치를 제대로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시청이랑 광화문 뭐 이게 다 해서 110만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 모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어른들이 보니까 가치체계 하나만큼은 진실하게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이것을 세우려고 나오셔서 정말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 또 여성 목사님도 나오셔서 막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아주 그냥 짜할 정도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왜곡합니까? 우리 삶 안에 가치 기준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일단 내 감각에 내 마음에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아까 전에 실수한 게 있어요. 다 들어오자마자 우리 사모님 가방 안에 있는 초콜릿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몇 개를 확 허겁지겁 끄집어서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데요. 진리는 뭐예요? 저는 당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입에 너무 달아요. 없을 때 안 볼 때 그냥 싹 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우리 시대가 사실은 그죠? 그분 중심으로 해석하고 진리에 내 삶을 두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걸 해야 돼. 내 감정에만 좋아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나한테 좋아 보이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 하나 하면 다 넘어오지 않겠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6절이요.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머리를 드시리로다. 바로 그분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십자가는 무력해 보입니다. 진짜 무력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심령을 받았다면, 예수의 길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요새 그런 진짜 원본적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시편 110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했던 바로 1세기 성도들의 정체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확인되어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말씀 안에서 왕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1세기에 짐승의 사자들의 입속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분들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게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분이 나를 환영하신다. 믿음 있지 않겠습니까? 좀 우파 운동이라고 욕을 많이 먹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간증,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 그분이 저를 알진 않아요. 그분이 형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형님인데 정말 언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봤던 형님이 있대요. 근데 그 형님을 데리고 섬겨가면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바로 이 형님이 예수님이 환영하고 자기를 바라봐 주는 것을 너무나 감동스럽게 간증을 남겨서 자기 젊은 시절에 모든 걸 관통하는 변혁이 일어났다는 게 믿음의 변혁. 그게 뭐였냐면은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라이프치히 기도회를 아시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동독에서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도회인데 이곳이 이렇게 불꽃이 튀어져서 나라와 역사를 변혁시킬 줄 몰랐어요. 동독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총칼로 막는 것에만 대비를 했지 우리는 예배와 기도하는 것엔 대비가 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역사를 운영하는 게 예배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서 했던 얘기예요. 무력한 것 같지만 십자가를 품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까 대표성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기도는 무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권위, 우리의 즐거움 그 무엇보다 그것이 중심에서 주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시대를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십자가 품는 그런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이면 나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역사도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좀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